네. 네, 오늘 삼촌이 그동안 말씀을 하신 거 중에서는 오늘이 제일 재밌었고 나는 오늘은 삼촌의 말씀을 깔깔깔 웃으면서 들을 수 있어서 오늘은 참 재밌게 들었는데 모든 말씀이 다 좋았지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 사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니까 불안하고 뭐 겁나고 긴장하고 그런 건 다 사탄에 의해 생기는 건데 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사탄에 의한 불안감이 생겨.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지나가는데 근데 요 뒤에 말씀이 또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거는 인생에 오는 이 폭풍우도 춤추면서 즐겨라 이건데 폭풍우를 잘 즐기지는 못하는 일이니라. 좀 폭풍우가 오면 잘 지나가지를 못하는데 이게 이제 작은 거는 잘 지나. 근데 큰 폭풍우가 오면 잘 못 지나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그 과정도 다 즐기면서 그냥 넘겨야 되는 거구나 하고 삼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웃기고 이제 재밌었던 게 삼촌이 미국에 있을 때는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문도 때릴 부수고 창문도 때릴 부수고 벽도 치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와일드한 삼촌의 모습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삼촌 목소리나 뭐 이런 거 전혀 이모한테 어리대요 사는 사람 같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삼촌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저는 이제 그 삼촌의 이제 몰랐던 모습을 갖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 삼촌은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게 생겼거든. 오냐오냐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좀 깜짝 놀랐고 어쨌든 이제 재밌는 말씀이었고 아주 오늘은 아주 재밌고 박장대소하게 재밌게 잘 들었고 아무래도 삼촌도 헤라니모한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똑같이.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면서 간증할 수 있어서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폭풍우가 오면 이제 춤을 추면서 잘 넘어가 보겠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기도는 수시로 해야 된다 말씀 다 끝나고 그 말을 했는데 나는 이제 속으로 감사 기도도 자주 하지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도 자주 해. 뭘 요구를 하느냐 주로 우리 엄마 일하러 가면 좀 더 늦게 좀 더 오래 그 일터에 있기를 이러고 자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엄청 잘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걸 딱 들어주면 나는 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요구와 감사를 갖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이 있기에 나는 아주 이제 안 심심하고 친구 없어도 되고 어차피 삼촌 이모들이 다 내 친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뭐 막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막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삼촌 이모들 곁에서 이제 웃기도 많이 웃고 아주 즐거이 심심할 틈 없이 외로울 틈 없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친구가 없던 사람이 친구가 많이 생겨서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즐거이 잘 먹었고 많은 친구가 생겨서 즐겁고 감사하고 어쨌든 많은 말들을 갖다가 다음 주자들이 할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누가 어. 준비하세요? 저기 지영이가 뭐 목소리가 부드러운 목소리 같아 이런 얘기였지. 그런데 사실은 그 미국에서 처절하게 싸울 때 뭐 목청껏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내가 목을 틔웠다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런 목소리를 노래를 부르고. 알겠지? 거짓말. 나는 그만큼 소리 질러서 뭐 노래를 못하는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소리도 지르고 했다. 아,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싸운 거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어,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건 제 입장에서 전적으로 얘기할게요. 언니가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 내가 뭐 말하고 싶은 게 있고 섭섭한 게 있어도 그 대상이 없어가지고 내 혼자 왜 상대가 내가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갖고 말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막 쏘가리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역 그 뭐라노 상황이 역전됐다 하나 그걸 뭐라 하노 반대가 돼가지고 언니가 오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아무튼 들으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내내 들었고 어 이게 풍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어제 주백 언니 간증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면 언니가 첫 간증에 나와서 어, 말씀을 하셨을 때 저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거든요. 언니는 첫째는 뭐 첫 번째는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묻이 드러난 것이라고 이렇게 딱 말하는데 저 그거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우리는 무리를 걷는다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면 물을 걸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지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리를 걷는다 탁구공 오빠 탁구공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탁구공 들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그 작은 탁구공이 바다도 그 작은 탁구공 하나를 삼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래가지고 그 환경이 내한테 엄몰에 와도 나는 삼켜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있었거든요. 근데 무리를 걷는다는 말 자체가 인생은 땅에 기반을 두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인데 무리를 걷는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좀 뭔가 이게 내용이 좀 어렵고 참 힘들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무, 바,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그 물을 날려보내니까 묻이 드러났다. 그럼 땅을 걷는 건 우린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 땅을 걷는데 그 땅에 뿌려질 것이 물이 잠겨 있으면 뿌려질 것이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되는데 그 묻이 드러나면 그 땅에 뿌릴 것을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우린 그걸로 인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 무리를 걷게 됐다는 게 결국은 묻이 드러나서 인생 이미
드러나서 우리 인생이 잠잠해지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제가 막 한참 힘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때 상도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뭐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인생이라서 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있냐 뭐 이런 게 뭐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하니까 오빠가 그 인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잔을 받는 것처럼 그 정확하게 이 워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한테 들어지긴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내 인생에 그 풍랑이 치던 것이 잠잠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 다 하나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유였겠죠. 그 이유가 있어서 내 안에 온 문제는 내가 뭐 뭐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뭐 그 뭐야 그 뭐라고 하나 비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 안에 있던 물이 싹 거치고 내 묻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서 아 내가 인생이라서 이 잔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피조물이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상하게 그 하나를 알았는데 내 일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받을 수 있어 뭐 기쁘게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 나로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잠잠하게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딱 든 게 그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상에서 과정을 겪으면 사람은 강팍해진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생기면 인생은 열매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를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 제가 아 이게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었거든요. 그렇게 알아져서 참 좋았고 어제 이제 우리 누구 옛날에 그 안경점에서 그때 모임할 때 기억이 언니가 그때 파킨슨 진단을 받았나? 뭐 아무튼 그때 진단을 받을 때 파킨슨 진단을 받고 언니가 그걸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그때 말씀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언니 나는 도저히 그걸 감사로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그걸 도저히 감사하다 말할 수가 없다고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카미스카니까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이 그때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와서 간증을 하고 하면서 그 인생이 감사하다 하고 또 그 기택이 예, 형인지 그 사람도 암을 주신 게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가 인생인 줄 몰랐을 것이다 하고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할 때 규혁이 언니 자신도 내가 어떻게 저 말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언니가 그때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는데 그 포항에 계신 그 오빠였지 싶다. 그 오빠를 생각을 하니까 자기하고 늘 곁에서 머물고 친하게 이렇게 지내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는 내게 그 사람이 그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자기는 그게 도저히 언니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에게 막상 그 파킨슨 병이라는 게 딱 오니까 언니가 자기도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지금은 이것을 나는 못 받아들여.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노선을 가는 사람은 그 같은 노선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언니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아 여기 이거는 내가 애써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말을 하게 되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게 알아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멘. 내게 소화가 안 될 때는 저는 막 내가 이거 안 되는 걸 억지로 감사하려고 할 게 아니고 하지 않고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생명이 되면 그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못 하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고 있거든요. 지내고 있어서 그게 참 가볍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쭉 듣는데 아까 오빠가 어 뭐라냐 폭풍우가 지나갈 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은나하고 승목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은나하고 승목이가 교회 앞에서 노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강변살자 노래에다 곡을 붙여서 그 노래를 했는데 그 곡 중에 인생에 가는 길을 알 수 없어도 사랑하면은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가사였어요. 제가 그게 너무 그 음악이 그게 딱 우리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데 아까 종윤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 자기 높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내가 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잖아요. 끝이 나버리는 것처럼 그 인생에 앞으로 다가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내 앞에 한 치 앞도 정말 1초 1분 앞도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긴 하지만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그 말이 제게 좋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오늘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아, 그러고 어제 간증 들을 때 제가 들어왔던 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최두병 오빠가 간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오빠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당신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간증을 그때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나와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좀 그 말을 들으면서 뭔지 모를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어제 나오셔서 하신 얘기가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어떤 간증보다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목요 모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고 좀 기다려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뻤고 아무튼 재밌었고 어제 우리 그 꼬맹이 고등학교 1학년 애 하나 같이 갔는데 걔가 오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 그 방송실에서 엄청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잠드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잠을 잘 못 자는데 방송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쌤이랑 저하고 오면서 그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이렇게 뭐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아도 그 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풍기는 향기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주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잤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라는 건 늘 우리의 긴장도 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니까 그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분위기나 풍기는 향기에서 그걸 다 느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어제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와우. 아, 그,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들이 저하고 많이 오버랩이 되어서, 어,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 이 말에서 저도 어제 목요 집회를 이렇게 집에서 쭉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미아 언니도 조금 전에 이제 목요 집회 이제 그 얘기를 쭉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어제, 아, 너무, 목요 집회가 너무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희망과 소망이 너무 이렇게 가득 차게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명숙 언니가 전화 와서, 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어제 목요 집회에서 그 행복했던 것들을 명숙 언니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제가 다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두병 오빠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이해하면은 평론과 서평이 되고 소통이 넓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형제들의 간증을 듣기만 하는데도 제 안에서 이렇게 소통이 넓어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또 하나 오버랩이 되는 것은 오빠가 언니하고 했던 관계 안에서 싸울 때 방문에 구멍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방문이 생각보다 되게 약하더라고요. 아니야, 나 센 거 구멍 냈어. 아, 저도 제가 미국에서.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찼는데 저는 그 문 전체가 다 원목인 줄 알았는데 안이 비었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부서지더라고, 그게 방문이. 저도 방문에 이렇게 구멍을 낸 적이 있고, 또, 또 남편과 어떤 이제 일 때문에 좀 서운해지고, 이게 또 갱년기까지 겹치니까 이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혼하면은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미아 언니가 섭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랬는데, 제게 일어나는 그 불을 언니가 좀 꺼주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유튜브 저 되게 꼼꼼하게 읽었거든요. 음, 그 주인공 남자가 그 사고 지점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밀려와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를 이렇게, 어, 이제 지었다 했는데, 그 사고 지점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는지 되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내 인생이 어, 완전 내동댕이 처진 느낌. 그래서 어디에 쿡 처박힌 느낌. 이런 느낌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주인공은 엄청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돕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으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한테 되게 원망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어, 그 부분을 되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음, 나는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 그것이 그날 이렇게 허물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이렇게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위치, 그 피조물의 위치를 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찬송가를 짓지 않았는가. 저도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참 100분의 1이라도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또 어떤 것들이 무너졌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아멘. 참 목요 집회에 그 형제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귀하고 2PM이 아니 목요 집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어, 그냥 그 형제들 안에서 나오는 그 감정이 계속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어, 그 감정이 나오니까 제가 어젯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순택 오빠 아니면 동률 오빠 두 분 중에 한 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박주변 화면 껐네. 오빠 마이크. 예. 오케이. 어, 가리지 않고 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 소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을까 봐. 아이고, 참. 한 배를 타기 원했던 사람은 쉽고 편한 길로 가고,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정말, 정말, 어, 다른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아이고, 참. 그분이, 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어, 다르게 그 말하자면은 주님께 끊어짐이 무서운 것이라고 아까 우리 최정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배를 타고 가기 원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입장이 달라서. 근데 내가 뭐 누구를 뭐 하여튼 뭐 폄하하거나 뭐 다르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은 이제 그렇단 말이죠. 입장이 다 다르니까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때 난 정말 힘들었어요. 같은 배를 타고 가기 원했던 그 사람은 이제 누구나 다 자신이 우물을 파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형제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휴 참 어떻게 우물을 파나, 어떻게 내가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되나. 그때 많은 말들이 나를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오죽하면 나가 한 달 살이 하러 이제 이렇게 뭐 살 곳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다 지나서 야속함도 지나가고 원망도 지나가고 다 지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정말 순풍에 뭐 하여튼 그 이제 돛을 올려서 가는 그 배처럼 이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어쨌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그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만은, 독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시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련은 사람을 부드럽게 유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그 환난은 사람을 거칠게 만든단 말이에요. 독하고 아주 강하게 만들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환난은 우리를 아주 풍요롭게 하잖아요. 그 우리가 또 아멘.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은 여자 같은 건 한이 남고 악하고, 그 한이 온유하게 뭐 소리도 내릴 만큼 하여튼 그런 한을 품게 하는데,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고난은 아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정말 영역이 다른 것이죠. 야, 어떻게 주님께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야, 그 예전에 알에서 부화해갖고 그 느꼈던 그 물맛, 그걸 찾아오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무슨 고난을 거치고 환난을 거치고 시련을 거쳤는데, 지금 우리랑 우리 배를 아주 이렇게 안정되게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넉넉한 그런 사람으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거쳐서 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기대했던 그 사람은
정말 기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정말 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그걸 내가 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해. 지나가고 나니까 다 알겠어. 그 아멘. 됨됨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또 그 어떤 사정도 다 이해하고 근데 여기 와서 정말 우리랑 이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이 사람은 야 옛날에 그 맛본 것을 잊지 못해서 정말 그 먼 타국에서 아유 아까 나 동생 얘기 듣고 정말 야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연단돼서 우리 배에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니까 얼마나 그 안심이 되고 든든하게 믿어지는지 아이고 참 바라지 않을 사람이 이렇게 턱 나타나 갖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이제 뭐 안정되게 해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사람은 정말 알고 볼 일이고 또 깊이 오래 두고 봐야지 될 일인 것 같아요. 광주의 희정이가 시부모 뭐 상당했다는 부고를 보내왔는데 그 희정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래 두고 보아야지 아름답다. 그리고 또 뭐 천천히 봐야지 뭐 하여튼 아름답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정말 두고 봐야지 오래 두고 봐야지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겠어요? 하여튼 지날수록 그리고 또 오래될수록 그 속에서 정말 사람을 뭐 하여튼 뭐 귀하게 또 하여튼 뭐 정말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에게 이렇게 연단돼서 알아갈수록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뭐 자기 자신을 보여주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 표면적인 눈, 육신적인 눈, 우리의 안목이라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정말 사람을 알아가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아까 이 성경 이야기 쭉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뭐, 여기 보면은, 하여튼 여기 넉넉히 하여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의미야 우리가 다 성경적인 그 의미 다 알고 있지만은 뭐 다는 뭐 하여튼 뭐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이 현실 안에서 그 인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게 추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현실이고 같이 더불어서 사는 이런 그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니까 어쨌든 내 마음속에서 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보면 볼수록 정말 지인국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람으로 하여튼 말씀을 해주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뭐 새롭게 보이고 뭐 정말 달리 보여요. 뭐 무난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참 뭐 언변도 좋고 뭐 다 볼 때는 호감이 막 뭐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어 오래 두고 보고 또 뭐 자세히 볼수록 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죠.
이 겉보기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두고두고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손길을 펼쳐서 그를 어떻게 연단시켜 왔는지 정말 뭐 재밌는 뭐 종편 뭐 요새 드라마는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10편, 20편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많던데 어쨌든 그렇게 긴 뭐야 하여튼 드라마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여튼 두고두고 봐도 정말 질리지 않은 그런 하여튼 사람으로 우리 앞에 우리 곁에서 하여튼 이렇게 평생 살아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똑같이 귀하고 저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는 염려가 좀 됩니다. 우리 순택이 오빠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수백원 뒷장. 주배가 그러지 마라. 나도 연약하다. 힘들고. 그러니까 말이야. 나 요번에 상처받으면 나 죽어버릴란다. 아이, 그러니까 3-4번이라고. 내가 두 목사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목사는 목사가 내일 또 그러면은 세 번째 목사마저 그러면 내가 살 소망이 어딨겠나. 아이, 그래도 순택이 오빠 믿지 마. 이거. 믿지 마. 그래, 맞아. 믿지 말고 있는 게 낫겠어. 사람 적당히 하시고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그래도 주백님 그래 좋칠래? 저게 주백의 매력입니다. 너무 시크하잖아. 예, 주백이 찰납니다. 저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네. 아이고, 예. 아니, 저 순택 오빠 간증 들으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순택 오빠가 파시는 그 진한 우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었겠나. 간증 듣는 내내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하, 어제 어제 목요일 맞나요? 맞죠? 이런, 어제 네. 목요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순택이 오빠는 이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걷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래갖고 오빠는 그 밑에 계단으로 가서 주차장으로 가면 되는데 오빠 일로 가서 가요 하니까 오빠가 알았어 하고 또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제가 순택 오빠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피엠 생기고 간증 듣고 그리고 월요 모임 자체가 없었잖아요. 월요 모임 하면서 오빠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향기가 된 사람을 맡으니까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PM이 생기면서 가장 큰 복은 오빠들이 내놓는 향기를 제가 맡게 된 거라 해야 되나? 향기니까 맡게 된 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오빠 아쉽지 않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 향기로 충분합니다.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 계시랄까 이런 게 있는데 찔릴수록 향이 더 난다 하는데 어째야 되겠노? 자꾸 찌르지 마요. 이제 안 된다잖아. 뭐 오빠가 우리인데 찔리겠냐고. 아하, 맞네. 오빠는 주로 보니까 목사급 백에서 찔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목사 타이틀이 아니니까. 그 종윤 오빠는 그러면 목사님 하지 말고 동생 하세요, 그냥. 당연하지. 그랬는데 뭐, 누가 뭐래? 아이, 근데 트라우마가 돼버려서 오야겠네. 예, 우리 쉽게 갑시다. 간증 쉽게 간증하세요. 네, 제가 잠깐 세치기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파트가 있어서 거실에 삐삐삐 소리가 나면은 차가 들어왔다는 알람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이제 그 알람이 울린 걸 보니까 이제 아내가 주차를 하는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곧 올라올 때가 되어서 이제 제 시간으로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퇴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차 타고 오면서 듣는데, 그리고 다시 또 와서 이 마가복음 4장을 읽는데, 어, 오늘은 좀 크게 들린 게,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럼 저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가? 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삼촌이 말씀하시길, 내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두려울 게 없겠구나. 라는 그 말씀이 이제 크게 들리면서, 아, 음, 순태 삼촌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지길 소망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아멘. 좀 크게 알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궁금한 거는 그 35절에,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갈 때,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음. 문득 이 작은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음. 이 풍랑이 일면 제일 빨리 덮치는 게 이 작은 배들일 텐데, 이 작은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이제 들더라고요. 음. 근데 만약에 이 배들도 그 물러선 큰 배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들도 같이 또 그 풍랑을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음. 나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연결이 끊어진 것,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근원적인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절망이었는데, 예수라는 그 한 분이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이어주니까, 연결시켜주니까,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들이, 그 두려운 마음들이 이제 끝나게 되었구나.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져서 같이 가니까 우리에게는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숨 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삼촌이 음. 미국에서 문에 구멍은 냈지만 그 이모와의 그 연결이 가늘게라도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문이 부셔져라도 그게 끊어지면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는 그 실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이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알아지게 되고 이렇게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라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두려워했다는 거, 내가 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구나, 내 딴 데 있구나, 빨리 돌아와서 다시 빨리 연결되어져 있으며 아무 걱정할 게 없겠구나 라는 게 알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질문 같은 것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신기하게도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작은 배라는 표현은 아니고 다른 배들도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다른 배에는 예수님은 이쪽 배에 타고 계시니까 그쪽에는 예수님 함께 하지 않는 배라고는 볼 수는 있고 작은 배는 아니지만 만약에 태풍이 굉장하게 치는 정말 큰 그렇게 들어왔어. 태풍이었다면은 그럼 뭐 넘어져야지 뭐 그 배는 음, 부서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이 전체가 비유라고 생각할 때는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것으로 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난이죠. 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풍랑을 풍랑으로 여기지 않으심,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본문 중에 칼 융을 예로 들으셨어요. 제가 가장 최근 근래는 아니고,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큰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우연찮게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책도 사고 읽으면서 공부도 하기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계열, 그래서 프로이트의 제자죠. 칼 융이. 그 융이 콤플렉스라는 콤플렉스, 그것을, 어, 이름을 그렇게 낸 사람,
그 현상을 보고 콤플렉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낸 사람. 그리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 MBTI도 칼 융을 바탕으로 해서 MBTI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칼 융 말씀하시면서 칼 융 부분에 이런 말씀을 올리셨네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한다. 이제 칼 융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칼 융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다 한 업적에 대해서 반은 좋은 면이 있고, 반은, 내가 만약에 제자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반은 좋고, 반은 싫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한다. 이 말에, 반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다.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이건 아닌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정말 풍랑을 풍랑으로 여기지 않는 그 하느님의 세계를 아는 자,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생명을 가진 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라는 말은 안 써도 된다. 물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거든요. 저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풍랑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 풍랑을 말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죠. 나를 위협하는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풍파, 어떤 연단, 어떠한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풍랑을 풍랑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 잠재의식 속의 그 두려움과 컴플렉스와 어떠한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말은 나에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지식 안에서 말하면 이게, 그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고 이제 연결도 될 것 같아서 아까 이제 그 종윤 오빠가 언니하고의 이제 미국 생활 안에서 자기도 이제 분노를, 이렇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욕도 하고 소리 지르고 문도 깨부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빠가 마지막에 언니를 때리지는 않았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저는 속마음이에요. 제 개인적인 속마음. 오빠, 정말 제 앞에서 다행인지 아십시오. 속으로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제 의식 안에 이러한 어떤 인식 안에 이러한 기본 바탕이 있어요. 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뭐냐면, 그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교회 사람인데 어떠한 식사 자리에 우연치 않게 그냥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게 식사를 하다 보니 어떠한 분들이 4명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빠 대신 어떤 형제분인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매를 때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욱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간 일이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어두운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말씀에서 다른 자리를 옮겨지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함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내 안에 트라우마가 강하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 보니, 정말 선입견이 쉽게 안 가시는 거예요.
최근에 또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눈빛을 보는데 내가 다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더라고요. 선입견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30대, 40대 시골 목회를 하시면서 엄마가 이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니까 아주 옛날 20대, 30대였던 것 같은데 뚜껑이 열리신 적이 있었어요. O형인데 뚜껑이 열리신 적이 있었고 그 독불 장군에다가 좀 그러신 분이에요. 뚜껑이 열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그걸 내가 봤을 거라고는 인식을 못했겠지만 보여지는 시선 안에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딸이고 큰 자식이고 한데 그것을 보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어린 마음에 그 어떤 상황이 딱 들어왔을 때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미쳐서 웃고 있더라고요. 커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신이 약간 핀트가 나갔나 봐요. 그 환경을 보고. 그래서 그 엄청난 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 하여튼 뭐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뭐 남편이 부인을 때렸다 하는 그것을 보면 제가 못 참는 이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폭풍을 폭풍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버리고 내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내 관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폭풍을 폭풍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정말 그 사단이 광야에서 3번 시험을 하셨잖아요. 전 세상의 것으로 시험한 거잖아요. 그 세상의 문제로 시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한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구분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고 그분의 그 생명을 내가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현장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았다라면 그 아버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유전자를 물려주신 분이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원수였어요.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 전에 내 근원의 자리, 근본의 자리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예수를 만난 그 시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내 앞에 폭풍우가 오더라도 내 앞에 쓰나미처럼 어떠한 것이 몰려오더라도 나는 그게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의 생명을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폭풍과 쓰나미가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벌써 죽었다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빠 간증 속에서 갑자기 이런 어떤 내 트라우마 그런 게 조금 떠올라서 이러한 과정도 얘기를 해보고 그런 기회가 생겼네요. 그래서 암튼 감사합니다. 오빠 종현 오빠 감사합니다. 암튼 네. 아멘. 그래서 폭풍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있어서 내 한미라라는 사람이 회복되었고요. 그 덕에 근원이의 인생도 회복되었고
나를 통해서 근원이를 통해서 우리는 윈윈하면서 인생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회복되었고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로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